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넷이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했을 때 선교 신학을 부전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선교 신학을 공부해 다시 또 했지만 그 부전공을 할 때 선교 신학 교수 중에 한 분이셨던 서정훈 교수님이 선교사 인물 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가르쳤었어요. 선교사 인물에 대한 연구. 그 가운데 이제 보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다미엔이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봤었죠. 기독교 그 선교사의 개신교 선교사의 선구자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랄지 혹은 중국 선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교 역사 속에 빼놓을 수 없는 허슨 테일러. 그는 훗날 이제 그가 세웠던 선교 그 본부가 이제 OMF로 바뀌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다양한 여러 사람들을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이 다미엔 신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다미엔 신부는 미국 리영 하와이 땅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의 한 구석에 칼라와우 지방에 문둥병 환자들이 격리되어서 수용되어 있는 그런 장소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잘 귀 기울여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전해도 저들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몸이 성하니까 그렇지 그런 말만 되돌아옵니다. 하고는 이제 기도하기를 내가 저들처럼 문둥병이 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저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문둥병이 들린 거예요. 눈썹이 빠지고 살이 문드러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는 설교할 때 서두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병 환자들은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주고 또 밴드를 결성하고 합창단을 만들고 집을 만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죽으면 들어갈 관도 2,000개 정도 손수 짜서 그렇게 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병 환자들은 벌써 이제 공감대가 이전과는 확 다른 거죠. 이전에는 아무리 다가갈지라도 너는 성하니까 그러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전에도 문둥병 환자들을 이 다미안 신부가 막 껴안아 줬거든요. 그래도 별로 감흥이 없었지만 이제는 똑같은 문둥병 환자가 되어서 그들을 껴안을 때 이제 교감되는 것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상태 속에서 복음과 더불어 그 사랑이 전달되고요. 몰로카이 섬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책을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오히려 이것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이 성령님이 오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계셨을 때 그 육신의 몸인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즉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계속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복음이 확장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는데, 그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거기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놀랍게도 그 속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예수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분명히 예수님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르친 진리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가난한 자, 그를 그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만큼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나는 불쌍한 자에게 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한테 네가 꿔줬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가 얼마나 돼요? 얼마 갚아야 돼요? 잘 모르신다고요? 빚이 없구나. 은행에서 빚을 이렇게 빌려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출 이자가 따르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5.3% 정도 됩니다. 올라가지고요. 5.3 몇 프로인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소위 갈아탄다고 그러죠. 갈아타서 4.8%로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자가 있잖아요. 하늘나라 이자는 굉장히 셉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하셨는데 구약에 보면 1000배까지 복을 주신다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주 그 연약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것이 나에게 그냥 나에게서 어떤 있는 것 나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빚지고 못 사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시죠? 신약의 사울. 그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누군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만 한다. 그러면 막
팽 돌아버리는 거예요. 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도 강해서 기어이 쫓아가서 그 사람을 붙잡아 옥에 집어넣는 일에 매우 힘을 쏟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날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임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직접 핍박한 적이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밝혀진 어떤 문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더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동일시 취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게 여러분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자녀를 누군가 괴롭히면 어때요? 그 괴롭힘을 참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치 내가 괴롭힘 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바로 나와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성육신 사건이죠.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요. 자, 이렇게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처음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육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제는 그의 또 다른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또 다른 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백성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소위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성육신인 거죠. 첫 번째 성육신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 것이라면 두 번째 성육신은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게 될 때에 자주 다양하게 물론 찾아오시지만 종종 자주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셔요. 그분의 메시지를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보면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아의 아내 그를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한 과정 속에 우리아까지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이제 암양 새끼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있고 그 암양 한 마리 있는 것을 빼앗아다가 남의 그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하려고 했던 사람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그놈을 당장 죽여라 이러잖아요. 그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뭘 의도하시는가?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지금 잠잠하면 유대인은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너의 가족들은 다 멸망할 거다.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너 지금 왕에게 가서 지금 유대인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알리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목숨 걸고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모르드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에스더를 통과해서 왕의 마음을 고쳐가지고 유대인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성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안고 오는 순간 바로 성령께서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28절부터 3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시몬을 통해서 참 어렵게 출산했어요. 사실 출산 이후에도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을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은 직업이 뭐예요? 군인입니다. 군인 중에서도 굉장히 전쟁에 능했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아주 머리도 두뇌도 빨라서 전술도 잘 세우고 그 전술에 따라서 기가 막히게 싸워서 용맹스럽게 싸워서 적진을 물리치고 적진을 탈환하고 빼앗고 그렇게 승승장구해서 마침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군대 장관까지 된 거예요.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군인으로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최고 탑 위치에까지 오른 자가 이 나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크고 존귀한 자요 또 큰 용사라. 그러니까 나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조금 후에 다시 우리 좀 살펴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즉 왕에게, 아람의 왕,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거든요. 시리아의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정말 대단하고 존귀한 그런 사람, 그게 나아만이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왕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만일 나아만이 없다면 팔이 잘려서 나간 듯한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 힘을 잃어버릴 만큼 크고 존귀한 자, 그가 이 나아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우리가 쭉 뭔가를 막 해나가는데 딱 절정기에 오르는 순간이 있잖아요. 뭐 구태여 우리나라 사람을 여러분이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지금이 절정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지금 가장 최상의 절정인 것처럼 나아만은 현재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상황이 가장 사실은 절정기였어요. 인생 최고로 아주 그냥 멋지고 화려한 그런 폼나는 인생을 살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국가적인 명성이 있었죠. 크고 존귀한 자로. 명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천하무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나아만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지금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한 줌 흙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뇌가 대단하고 용맹스럽고 권력이 누구 못지않게 최고위에 있고 엄청난 부가 있을지라도 그에게는 많은 인맥이 있어요. 연줄이 있을지라도 어느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문둥병 때문에. 여러분, 고대에는요, 문둥병의 징후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문둥병 환자들이 집단촌을 이루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심한 환자들은 우리나라 저 소록도에 가가지고 아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의학이 워낙 발달해서 이 사람들도 이제 왕래하면서 살 수 있을 만큼 회복되게 만들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문둥병 걸리면 일단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암, 사기, 당신의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문둥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이 많고 부자고 권력이 많고 사람이 줄줄이 서서 그냥 인맥이 대단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에게 지금 닥쳐있는 이 문제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 하나님이 나아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세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공부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양현숙 청년에게 만일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소위 불행하게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불행하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안 들리던 귀가 뻥 뚫려서 이 들리는 이 감격을 아무리 설명을 한들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몇십 년간 듣지 못하다가 들리는 거예요.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소리가 들리고 버스 차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게 말이죠. 뻥 뚫려서 들리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 아픔이 지난 세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자경공부함과 또 하혈이 어떻게 멈췄는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음 앞에 가서 이 나아만이 지금까지는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이요, 최고의 부자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목숨에 관한 한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고 있는 사인인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까? 그 문제를 즐기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뜻밖의 아주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요. 너무너무 의외의 인물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보십시다. 성경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정말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 듣느냐? 계집 여종을 통해서 듣습니다. 근데 이 계집종은 누굽니까?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가지고 막
초토화시키는 가운데 승리의 전리품과 더불어서 포로로 이 계집 여종을 하나 붙잡아 갔어요. 아마 제가 짐작해 보건데 예뻤을 거예요. 짐작해 보는데 굉장히 똑똑했을 겁니다. 아, 괜찮겠다 이 녀석 해가지고 얘를 포로로 끌고 가서 누구에게 줘요? 자기 아내에게 줘서 자기 아내를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내의 종이 되어서 수종들던 계집 여종입니다. 근데 이 계집 여종 하찮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자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 나라의 거대한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포로로 끌려온 어린아이 같은 이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사마리아에, 우리나라 사마리아 성에 가면 선지자가 한 분 계시는데 이 선지자에게 주인님 모시고 가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하고 자기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여주인이 즉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남편이 이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내 몸이 나을 수 없어. 근데 낫는다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지구 끝이라도 찾아가겠죠. 기어이 찾아가겠죠. 그래서 급히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나 좀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왕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이 나하만이 너무 자기한테는 소중한 존재거든요. 이 나라의 이 군사력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좌지우지하는 인물이에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얼른 가라고 내가 조서를 하나 써주겠다고 씁니다. 이스라엘 왕이시여, 내가 보낸 이 나하만 문둥병이 걸렸는데 당신 나라에 이르거든 꼭 고쳐서 돌려보내십시오.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나하만이 떠날 때, 그러니까 왕은 이 편지만 줬는데 나하만이 떠날 때 뭘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까?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의복 10벌. 여러분 은 1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은이 몇 킬로그램이냐? 350kg. 여기 금이 몇 개라고 했어요? 금 6,000개. 금 6,000개는 몇 킬로그램이냐? 70kg입니다. 놀라지 않네. 금 70kg이 얼마나 요즘 얼마나 비싼지 한번 계산을 누가 좀 해보세요. 금 70kg 그리고 의복 10벌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옷이 아닐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최고 명품, 뭐 명품이 막 1,000만 원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옷 10벌 가지고 왔다 세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그냥 지금 선지자에게 뭔가 좀 줘서 마음을 좀 사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가지고 간 것이 이 정도예요. 은 350kg, 금 70kg, 그리고 명품 옷 10벌. 이게 얼마나 이 시대에 대단한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열왕기상 16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지난번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사마리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 세멜에게서 이걸 샀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에 샀다고요? 은 얼마? 2달란트. 그런데 지금 나하만이 가져가는 은만 몇 달란트? 10달란트. 은만 와도 5배야, 5배. 한 성읍을 산 것에 5배의 가치가 있는 은만. 금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금이 70kg입니다. 이건 뭐 가치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해. 아마 이스라엘 전 토지를 다 살 만한 돈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자기 전재산 다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죠. 일부 가지고 왔을 거예요. 일부. 자기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지금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하만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은 계집종 통해서 살 길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딱 그 아람 왕이 보낸 조서를 살펴보더니 큰일이야. 아니 뭐 내가 하나님이냐? 이제 세네 신하들하고 난리 났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가지고 나 빌미를 삼아가지고 또다시 저놈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노랗게 하고 우리 성을 빼앗으려고 하니 큰일이다 하고는 자기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자기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슬픔과 분노가 일어날 때 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37장 29절에 보면 르우벤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때 이제 르우벤의 형제들 11명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구덩이에 빠뜨리죠.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르우벤 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이걸 알고 나서 르우벤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소식을 뒤에 이제 요셉이 듣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듣게 됩니다. 야곱이 33절 34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또 찢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큰 슬픔. 너무너무 화가 난 상태 속에 있을 때 옷을 찢는 것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4장 13절에도 다시 또 옷을 찝어요. 이 옷을 찝는 것은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곡물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동안 요셉이 이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상 하나를 자기 막내 동생, 그러니까 동생이 봤자 요셉에게는 하나밖에 없었죠.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막 쫓아와가지고 야, 우리 주인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알고 너희들이 우리 주인의 신상을 도둑질해가? 우리 그런 일 없다고. 만일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면 누구로든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기꺼이 끌려가서 그렇게 되겠다고 합니다. 근데 다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마지막 막내 베냐민 딱 자루를 열었는데 거기서 요셉의 물건이 신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형제들이 다 옷을 찢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요셉이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죽어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안 보내려고 막 애태우면서 할 수 없이 보냈습니까? 이 장면 속에서 지금 자기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 11명이 다 옷을 찢는 장면인 것입니다. 큰일 났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닥쳤을 때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나아만의 병을 어떻게 내가 고치냐?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연약한 계집종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개 나라의 왕인 이스라엘 왕은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문제 앞에서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뭔가 지위도 높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정작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 연약한 계집 여종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단 말이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소개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을 다스리는 왕임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대, 4대, 5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애 같은 계집종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니까요. 문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옷을 찢고 하는 이 슬픔 속에 있을 때 이것이 다 알려지게 되죠. 큰일 났다. 우리 왕이 이제 옷을 찢으면서 저렇게 통곡하는 거 보니 큰일이구나. 이제 아람이 곧 쳐들어오겠네. 뭐 이런 두려움이 쫙 퍼져갔을 겁니다.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려지게 됐느냐? 선지자 엘리사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왜 그렇게 슬퍼하고 옷을 찢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자. 그러자 이 왕이 엘리사의 집으로 가도록 안내를 해줬죠.
그래서 나아만이 병거와 군인들을 몰고 종들을 몰고 엘리사의 집에 옵니다. 올 때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자, 내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 용사인지 안다면 나를 마중 나와서 나에게 이제 기도해주고 한번 안수해주고 낫게 하면 엄청난 네가 부자가 될 텐데 인생 진짜 역전될 텐데 너 나와서 나를 맞이해야 되지, 나의 부위에 안수해줘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말이죠, 정 기대와는 너무너무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2차례인가 온 적이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빌 게이츠가 왔을 때 사실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빌 게이츠가 가진 그 돈,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기업, 그런 가치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의 국빈급 대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언젠가 미국에 갔을 때 아주 홀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쫙 레드카펫도 깔아주고 환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죠. 중국에 가서도 아주 홀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습게 취급을 당한 적이 있죠. 이 국격에 맞게 뭔가 그쪽에서 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느끼는 이 마음.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만은 문둥병이 걸려 있지만 어마어마한 부자에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생 절정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왕조차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딱 왔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네, 오늘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누구를 보냈다고요? 사자, 말라크라고 하는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자는 누구냐면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20절에 보면, 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러죠. 여기서는 사자, 말라크라고 하지 않고 사환,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나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아이, 종 이런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저는 이제 약간 오늘 그 핵심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 게하시가 나중에 이 나아만에게 막 쫓아가가지고 조금 달라고 그러잖아요. 은 조금 달라고 그러고 옷 좀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가져왔던 다음에 기록된 이야기거든요. 네. 어쨌거나 그냥 시간이 그러니까 돌아와서 바로 게하시는 이 사자는 말라크라고 표현된 이 사자는 엘리사의 몸종입니다. 몸종. 그러나 사자라고 하는 말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말하거든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아만이 나을 수 있는가. 이 사실을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 않고 자기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집종을 통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선지자의 사자를 통해서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십니다. 이 말을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러니까 화가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엘리사가 직접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종놈 하나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고, 아니 요단강이 강처럼 생기지도 않았단 말이죠. 아람 나라에 있는 아바나나 바르발 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그 강이 훨씬 낫지, 내가 그 강에 가서 쓰는 게 낫지 하고 화를 벌컥 내고 막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잘 여러분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고 나아만과 함께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세 번째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자, 그 다음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러니까 종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집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선지자의 사자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셨고, 이제는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요, 모든 만물을 다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몸이다. 누구의 몸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교회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해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란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주 어떤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육신 하셨을 때, 이 땅에 초림하셔서 오셨을 때는 직접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승천하신 이후에는 종종 이와 같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골로새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교회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몸 된 교회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 안에 계시다는 이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체된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만은요, 교만했었어요. 가진 게 많았거든요. 권력도 부도, 그 주변의 사람들도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나를 이따위 취급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가장 복된 자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한없이 작은 자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게 돼요. 거듭거듭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이 이야기에 결국은 나아만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급장 다 떼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었을 때 그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된 지체들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시각각으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